그 사도 바울과 거짓 교사들이 증거한 가르침은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달랐잖아요.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만을 강조했지만 고린도에 온 그 거짓 교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면서도 그 예수 그리스도 위에 율법의 행위를 첨가를 시켰습니다. 율법의 행위를 첨가하자 거짓 교사들이 가르쳤던 예수는 바울이 전파하지 않은 예수가 되었잖아요. 성도들은 바울이 말씀을 증거했을 때 받았던 영과 다른 영을 받게 되었습니다. 또 바울이 증거했던 복음과 다른 또 복음을 받게 되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위에 덧붙인 율법의 행위를 강조한 그 가르침을 용납했을 뿐인데 고린도 성도들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신앙인이 되어져 버렸던 거죠. 우리의 신앙에 그럼 다른 것을 조금이라도 첨가하는 것을 우리가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잘 알 수 있잖아요. 복음이 아닌 것을 단 하나라도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의 신앙의 그 방향성은요, 고린도 성도들처럼 달라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귓가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을 강조하는 말씀들이 들려올 때 너무나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무엇인가 첨가된 그 말씀은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거짓 교사들은 아주 교묘하게 강조했잖아요. 율법은 구약에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구약에서 말하는 율법을 말하면 우리가 듣기에는 이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구원의 조건으로 내세웠던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교묘하게 첨가했을 때 고린도 성도들은 그것을 받아들였던 건데요. 정말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오직 그 구원자 되시는 그분 위에 우리가 무엇인가를 단 하나라도 변형하거나 첨가하는 것, 주의를 반드시 기울여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의 타락을 이야기하잖아요. 교회가 타락한 이유는 그럼 어디에 있겠습니까? 용납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용납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교회가 받아들일 때 그 모든 것들을 분별하지 않고 너무나 쉽게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분별하게 받아들인 것들이 성도들의 그 신앙생활에 자연스럽게 자리를 잡게 되었던 거죠. 이제는 어떤 가르침을 용납하지 말아야 하는지도 분별하지 못하는 시대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왜 성도들은 분별하지 못하고 용납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너무나 쉽게 받아들이는 것이겠는가? 고린도 성도들이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을 쉽게 받아들인 것을 보면 알 수 있어요. 2000년 전에 그 고린도 성도들이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에 쉽게 유혹이 되었던 것은 거짓 교사들이 헬라 문화권에 살던 고린도 성도들에게 익숙한 것을 강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바울이 말했던 것들은 그들의 입술에서도 흘러나왔던 것이죠. 거짓 교사들이 강조했던 어떠한 또 외모와 말하는 기술과 권위자들이 써준 그 추천서는요, 그 당시에 보편적인 문화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성도들이 거부감이 없이 그것들을 받아들였던 것이죠. 거짓 교사들, 교회를 타락시키는 것들을 받아들이는 위치에 있었던 사람들은 혐오감을 주는 것들로 성도들을 유혹하지 않잖아요. 보기에 익숙한 것들, 우리에게 이미 익숙한 것들, 좋아 보이는 것들로 유혹을 하기 때문에 유혹을 당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13절에서 그러한 사람들을 어떻게 지칭하고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럼 그들의 특징은 뭐라는 겁니까? 가장하는 거예요. 가장. 가장은 하는데 성도들이 유혹당할 만한 것으로 가장을 하는 것이죠. 성도들을 속이기 위해서 13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탄도 광명한 천사로 가장한다. 천사처럼 가장한다 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유혹당하는 성도들이 사탄이 유혹한다는 것을 안다면 유혹을 당하겠습니까? 절대로 유혹당하지 않죠. 그러나 유혹하는 사람들은 사탄의 광명한 천사로도 가장하기 때문에 유혹당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럴듯하게 보이는 것으로, 하나님인 것처럼 그러한 것으로 유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에 온 거짓 교사들은 외모로, 말하는 기술로, 추천서로 그들을 유혹했어요. 유혹당하는 고린도 성도들에게 거짓 교사들은 그냥 광명한 천사로 보였던 것이죠. 하나님의 것으로 그렇게 말하는 것으로 그들은 들렸던 거예요. 오늘날에도 2000년 전의 고린도 교회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외모를 중시하잖아요. 논리적으로 설득적으로 말하면서 어떠한 재미와 내 마음에 감동을 주는 어떠한 이야기들을 사람들은 진리처럼 그렇게 쉽게 너무나 받아들이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인정해 줄 만한 어떤 학벌이나 가문의 배경을 가진 사람들에게 호감을 보여요. 그러한 사람들이 각종 영상 매체나 우리들 가까이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면서도 다른 것을 강조하면 그냥 쉽게 넘어가 버립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교회 안으로 들여온 세상의 문화를 그냥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중에도 이미 유혹된 성도들이 많이 있어요. 유혹된 성도들에게는 더 이상 바울이 가르쳤던 진리의 말씀은 귀에 들어오지 않게 되는 것이죠. 왜요? 더 좋아 보이는 것에 유혹을 당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에 유혹당한 고린도 성도들이 바울의 가르침을 거부한 것과 동일한 현상들이 현재에도 일어나고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오늘날에도 가장한 것에 속은 성도들은 교회에서 2000년 동안 강조해 왔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과 신앙의 체계를 잡아주고 이단을 분별하게 하는 교리의 말씀들을 별로 그렇게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따분하게 생각하기도 하고요. 그러한 이야기를 좀 이렇게 하면 마치 이미 다 알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말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교회는 어떤 새로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진리는 변해요? 변하지 않아요? 변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성도들에게 처음으로 이야기했던 그 말씀이나 고린도 전서나 눈물의 편지나 고린도 후서나 모두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물론 주제는 다릅니다. 근데 말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다 동일하잖아요. 교회는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한 이야기를 하는 곳이 되겠습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처음 할 때 들었던 이야기나 수십 년이 지난 지금이나 같은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이 어디라는 겁니까? 교회라는 것이에요. 만약 2000년 전 바울이 증거했던 복음과 다른 복음을 말하고 약 500년 전 종교개혁자들이 증거했던 복음과 다른 복음을 말한다면 그것은 다 거짓된 말씀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고린도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한 그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을 그냥 새로운 말씀처럼 들었던 거예요. 분별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 당시 보편적인 문화로 잘 포장이 되어서 사람들이 다 본받고 싶어하는 그것으로 잘 포장이 되어서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탄의 일꾼들,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한 사람들, 광명한 천사로 가장한 그 사탄이 또 인간적인 것들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대단한 사람들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마치 대단한 사람들처럼. 실제로 고린도 성도들은 그 바울보다 거짓 교사들을 대단한 사람들처럼 생각했잖아요. 그들이 자랑했던 것을 대단하게 평가했습니다. 그 당시에 문화가 그런 것들을 대단하게 평가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고린도 성도들이 대단하게 생각했던 사람들과 그들의 자랑을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15절 한번 보십시오.
대단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대단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대단한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예? 왜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보십시오. 15절을. 그들의 가르침과 자랑은 진리가 아니라 가장한 것들이잖아요. 예? 진리를 가장한 사람들은 마지막 날 행위대로 심판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마지막 날,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날, 예? 심판받을 사람이라는 거죠. 그 대단한 거 아니야. 즉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바울이 증거했던 복음과 다른 복음임에도 대단하게 보이는 것을 용납한 것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 당시의 문화가 그 모든 것들을 다 대단하게 봤거든요. 오늘날 성도들의 문제도 동일한 거 아니겠어요? 바른 신앙의 길에서 벗어나는 우리가 그 이유는 바울이 증거했던 복음과 다른 복음을 용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을 대단하게 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세상의 문화와 잘 포장되고 짬뽕되고 사람들의 가치관과 포장이 되어서 들어오면 대단하게 보이거든요. 우리의 눈에 대단한 것처럼 보일 때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있는데요. 그것이 뭐냐 하면 그것이 가장한 것인가? 아닌가? 진리로 분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울이 전해진 복음과 다른 복음이라면 가장한 것이죠. 그것을 용납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또 그 소리야, 또 지겨운 소리, 반복되는 소리, 맨날 그 소리, 그게 아니라 바울과 다른 말을 하면 그것은 가장한 것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바울의 소망은 성도들이 거짓 교사의 말씀을 용납하지 않고 다른 바른 말씀을 용납하는 거였잖아요. 고린도후서 11장에서 성도들을 바른 말씀으로 설득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사용한 방법이 뭐였습니까? 거짓 교사들처럼 이제 자랑하는 거였어요. 자랑하는 거. 고린도 성도들이 거짓 교사들의 자랑을 대단하게 생각했잖아요. 고린도 성도들이 자랑에 현혹되자 이제 바울도 고린도후서 11장에서 또 12장까지 그 자랑이 쭉 이어지는데요. 자기를 이제 자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근데 자기를 자랑하면서도 자기의 자랑을 무슨 자랑이라고 했습니까? 지난주에 살펴봤죠? 어리석은 자랑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자랑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거짓 교사들도 자랑하고 바울도 자랑을 했는데 거짓 교사들의 자랑과 바울의 자랑은요, 강조점이 달랐습니다. 거짓 교사의 자랑의 강조점은 자기에게 있었어요. 인간적인 것에 있었습니다. 자기가 가진 외모, 자기가 연마하고 배우고 갈고 닦았던 말하는 기술, 자기가 가져왔던 추천서,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근데 그러한 자랑은 누구라도 할 수 있는 자랑 아니겠습니까? 심지어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도 자랑할 수 있는 자랑 아니겠어요? 그러나 바울의 자랑은 거짓 교사들의 자랑과 달랐습니다. 바울이 자랑한 것은요, 거짓 교사들, 거짓된 성도들은 흉내조차도 낼 수 없는 것을 자랑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바울의 자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에 온전히 복종하지 않는 사람들은 할 수 없는 자랑이었습니다. 우리들도 상황에 따라서 자랑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의 자랑의 강조점이 어디에다가 두어야 되는지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를 드러내고 우리가 가진 것을 자랑하는 것은 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자랑이 아니에요. 불신자들도 할 수 있는 자랑은 진정한 자랑이 아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외모를 자랑하고 말하는 기술을 자랑하고 추천서를 자랑하는 것은 불신자들도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자랑 아니겠어요? 예?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자랑합니다. 내가 이렇게 했더니 우리 자녀들이 서울대에 진학했다. 그것도 2명, 3명이나 진학했어. 그런 책들이 막 베스트셀러가 되기도 합니다. 내가 이렇게 했더니 부자가 됐어. 내가 어떤 특별한 경험을 했고, 내가 단기 선교를 몇 번 갔다 왔고, 해외 봉사를 몇 년을 했고 등등의 자랑은 그리스도인들만 할 수 있는 자랑이 아니잖아요. 이런 것들은 다 불신자들도 할 수 있는 자랑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자랑해야 될 것은 뭐냐? 바울이 자랑했던 것은 뭐냐라고 했을 때 순간순간마다 예수께 복종한 삶을 살아온 인생의 여정을 자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자기를 자랑한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한 인생의 길을 걸어온 거였어요. 그런 것을 이 11장에서 자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삶의 순간순간에 무엇에 복종하고 내가 무엇에 집중했는지 그것을 자랑했어요. 내가 예수께 집중하다 보니, 내가 그 복음에만 집중하다가 보니 나는 이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 그런 것들을 자랑합니다. 바울과 거짓 교사들의 공통점은요, 입술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였어요. 구약 성경을 말하는 거였습니다. 그러나 예수 위에 율법의 행위를 덧붙였던 그 거짓 교사들과 오직 예수만을 외쳤던 바울의 삶의 모습은 극명하게 차이가 났습니다. 오직 예수가 우리의 삶을 뒤덮고 있다면, 예수가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분이라면 우리는 예수만 말하고 예수만 자랑하고 예수를 위해서 살아온 인생의 그 길들을 자랑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거짓 교사들은 예수를 말할 수 있었고 율법의 행위에 덧붙여진 예수를 증거하기 위해서 인간적인 것들을 자랑할 수 있었지만,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 그 복종했던 삶, 그것은 자랑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가 삶을 지배하지 않았기 때문이고요, 삶에서 예수의 흔적이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완벽한 사람들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의 삶을 신경 써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매 순간순간 어떠한 상황에 직면할 때마다 우리의 삶들을 돌아보고 신경 써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족하지만 복음에 합당한 삶을 내가 정말 살아가려고 하고 있는지, 내가 어떤 것들을 결정할 때에도, 어떤 상황에 직면했을 때에도 이것이 복음에 합당한 결정인지, 그것들을 돌이켜보는 것이죠. 내가 읽은 말씀대로, 들은 말씀대로, 묵상한 말씀대로, 기도한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그렇게 살려고 하고 있는가? 그것들을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에 관심을 두지 않고 세상 사람들조차 자랑할 수 있는 것들만을 대단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좀 보기 어려운 거 아니겠어요? 아니면 아직도 믿음이 없던지요. 불신자나 초신자들은 그리스도인들의 말보다 삶의 방식을 먼저 보는 거 아니겠어요? 저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 성경의 말씀과 교리를 많이 알고 있고 다른 사람에게 그 모든 것들을 잘 설명할 수 있다 할지라도 삶이 구별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소리는요, 그 불신자들한테 허공에다 말하는 것에 불과하게 될 거예요. 귀담아 듣지 않을 겁니다. 우리 입술에서 나오는 진리의 말씀들이 그 사람들의 영혼에 영향을 주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말씀과 불일치하는 우리의 삶을 보면서 기독교에 더욱더 반감을 갖게 될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박해 시대를 살았잖아요. 로마에 있던 그리스도인들의 대다수는 그 로마인들의 노예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복음은 그리스도인 그 노예들을 통해서 로마의 귀족들과 황실에까지 증거가 되었잖아요. 불과 약 한 300년 만에. 그 원동력은 구별된 삶을 살았던 그 그리스도인들 노예에게 있었습니다. 로마의 귀족과 황실은 다른 노예와 다른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노예들의 관심을 갖게 되었고요. 그들이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다가 믿음을 갖게 되었던 거 아니겠어요? 그들이 살아가는 삶을 처음에는 관심을 가졌습니다. 삶에 관심을 갖다 보니 그들이 믿었던 하나님에게도 관심을 갖게 되었던 거죠.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시대가 변해도 불변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삶은 불신자들이나 거짓 교사들은 할 수 없습니다.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들은 할 수 없어요. 바울은 성도들을 설득시키기 위해서 거짓 성도들은 절대로 흉내낼 수 없었던, 또 십자가의 길을 걸어왔던 자신의 삶을 자랑했던 거죠. 성도님들은 무엇을 자랑하고 싶으십니까? 거짓 교사들처럼 그냥 불신자들도 대단하게 볼 수 있는 거, 그냥 그것들만을 자랑하고 싶으십니까? 불신자들도 할 수 있는 자랑은 진정한 자랑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자랑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져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의 자랑은 삶의 순간순간마다 예수님께 복종했던 우리의 인생 여정길이 되어져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이러한 삶의 순간에 직면했을 때 나는 예수께 복종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어. 또 나는 이러한 순간에 직면했을 때 그 예수님께 복종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하지 않았어. 이런 것들을 했어. 참았어. 인내했어. 그런 것들을 자랑하는 것이죠. 바울은요, 자기를 자랑하기에 앞서서 부족한 것을 먼저 인정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6절 한번 보십시오. 바울이 인정하잖아요. 대적자들이 비난했던, 너희들이 나를 비난했던 말의 기술, 그래 나 부족하다. 인정합니다. 그러나 바울이 인정하지 않는 것이 있어요. 무엇을 인정하지 않았습니까? 6절 계속해서 보십시오. 지식이죠. 지식은 부족한 거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식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있어서는 뭐라고 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내가 베드로와 요한과 같은 사도들과 견주어 볼 때도 나는 손색이 없어. 사도 바울은 자신이 그 누구보다 그 예수를 가장 잘 안다 라고 그렇게 자부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부끄러워해야 될 것은 인간적인 자랑거리가 없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다른 사람과 견주어서 부족한 것이 있을 때 그 부족한 것을 다른 사람이 나를 비난할 때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 겁니까? 바울처럼 부족한 것을 인정하는 것이죠. 그래 나 그거 부족해. 그래 나 그거 없어. 인정하는 거예요. 외모가 부족한 것, 말하는 기술이 부족한 것, 많이 배우지 못한 것, 뭐 부유하지 못한 것, 또 심지어 규모가 작은 교회에 출석하는 것, 기타 등등. 바울이 말하는 기술이 부족한 것을 인정했듯이 그냥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 나 그런 거 부족하다. 인정하는 것이죠. 왜요? 그러한 것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부끄러워해야 될 것은 뭐겠습니까? 말하는 기술이 있음에도, 많이 배웠음에도, 부유함에도, 아니면 대형 교회에 출석함에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없는 것이죠. 예? 그것을 정말 부끄러워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자랑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되겠습니다. 그 지식이 나의 영혼을 살리고 다른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유일한 지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지식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이 교회를 견고하게 세워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인간적인 것을 자랑하고 싶은 것이 우리 사람의 본성이 아니겠어요. 고린도에 온 거짓 교사들은 본성에 따라서 그러한 것들을 자랑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렇지 않았잖아요. 본성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이죠. 본성을 거슬러 어떻게 했는지 6절 마지막 부분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바울은 모든 사람을 만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자랑했습니다. 모든 일로 나타냈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모든 일로 나타냈다라는 것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나타냈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우리들이 할 일들은 본성을 따라서 인간적인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인간적인 자랑으로는 나와 다른 사람의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해 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적인 자랑은 마지막 날까지 우리 모두를 그리스도의 정결한 처녀로 남아있게 할 수 없는 것들이라는 거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만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거짓 교사들은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상황에 직면하게 되든지 자기를 자랑했어요. 인간적인 것들을 자랑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예수를 아는 지식만을 자랑했던 거죠. 예수를 아는 지식을 자랑하는 것이 참된 십자가의 길을 가는 사람들의 척도요, 지향점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바울은 예수를 아는 지식을 자랑했던 거죠. 자, 바울이 또 어떤 자랑을 했는가? 그것을 우리가 다음 주에 이어서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는데요. 자, 우리들 주변에는 그럴듯한 것으로 가장한 말씀들이 너무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것과 쫙 혼합을 해서 유혹하는 말씀들이 너무 많다라는 겁니다. 그럴듯한 것으로 가장한 사람들과 그들이 자랑하는 것이 대단하게 보일지라도 우리는 변하지 않는 진리의 말씀으로 올바르게 분별해 나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모든 자랑 중에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지식임을 알고 그분을 자랑하는 것이 또 자랑 중에 가장 가치 있는 자랑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